은혜를 쌓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각자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보면 받은 은혜에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받은 은혜보다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후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발전해 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발전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제도 발전해 가야 돼요. 조금씩 이렇게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발전해 가야 돼요. 우리의 지식도 인격도 발전해 가야 돼요. 조금씩 타고난 것이 우리가 훌륭하신 분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조금씩 한꺼번에 쫙 할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씩 발전해 가야 돼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발전해 가야 돼요. 발전한 게 고작 그거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알아요.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발전해 가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조금씩 발전해 가야 됩니다. 은혜를 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다메섹 언덕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하게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망나니 삶을 산 거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잘 몰라서 그렇지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길을 잘 몰라서 그랬지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지만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지금 올림픽 체육공원인가 그 근처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스님이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님이 거기에 오셨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거기서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방향을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우리 다 된 사람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과정 중에 있어요. 모든 사람 우리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린 과정 중에 있어요. 자족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믿음의 힘을 쓰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주변에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체험한 후에 즉시로 회개합니다. 3일 금식하고 그리고 주의 사람 아나니아 가서 안수해 줄 때 그의 눈이 다시 떠져요. 근데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육신의 눈 못 볼 때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그 깊은 내면 속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진짜인지 바울에게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며 그 순간 이후부터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은혜를 받고 멈추는 자가 있고 계속 발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그 세월 동안 그저 고작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꽤 됐는데 어떤 성도가 너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배우고, 모든 사람은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거기에 깃들어 있고 진리 안에 살려고 하는, 뭐 이렇게 물론 몰라서 틀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바로 서 있고 중심이 바로 서 있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사 될 때보다 더 약간 그 무렵이나 그 좀 늦게 믿었더라. 그런데 신앙이 탁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세례 받았다고 그때에서 지금 우리가 그저 비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요만큼 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 예수 믿고도 요만큼 가 있는 사람. 세상에서 우리는 뭐 공부한다든지 운동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생활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해가 그냥 팍팍 갈 수 있어요. 요만큼.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그 황장로님,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사셨을 때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자녀들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 교사로 이제 갔었어요. 그런데 또 수학은 또 다른 친구하고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내 신앙을 그분이 좋게 보시고,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앞으로 전도사 될 거니까 전도사님 그러더니 우리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가르쳐주는 과외교사가 되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1시간, 성경 1시간 가르친 과외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집 미국으로 나중에 가셨는데요. 그분이 또 나중에 이제 내 이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전도사가 사실 없었어요. 교육 전도사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교사인데 이런 사람이 전도사 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지만 장로님 이런 사람 있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1호 교육 전도사가 이제 되었었습니다. 하여간에 그 황 장로님, 자기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세상에 나는 영어 과외 교사는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게 있었거든, 많이 했지만 성경 과외 교사 제가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 과외 교사 내가 했다. 근데 성경 과외 교사 한 이 사람보다 성경 과외 교사를 자녀들에게 열어준 그 부모,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 식물에 햇볕도 쏘아주고 물도 주고 그래야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자라나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냥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한 번씩 드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사모하고 두드리라, 그럼 열리리라.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그런 중심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 많아요. 그냥 자기 몰라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흐뭇해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후회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세우고 일꾼을 직책을 세우고 너무 고맙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끔은 차라리 저희는 그냥 직분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저희는 차라리 직책을 안 맡았으면 참 좋겠구나 할 만큼 후회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자존심이 또 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한 발씩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쌓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지금보다 한 걸음, 지금보다 10걸음 나아가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대신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봐서 한 발자국 열심히 하자.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한두 분에게, 두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발씩만 갑시다. 한 분은 한 발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오셔야 돼요. 한 발씩, 한 발씩 가셔야 돼요. 한 발씩. 이게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발씩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 생활을 돌아봐서 주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뛰자. 여러분, 그런 성도가 은혜를 쌓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을 때 바울이 거기서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셔요. 내 뜻이 없고 주님 뜻만 있어요. 저는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을 나는 등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해 주지 몰라요. 이해해 주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몰라줘도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쌓아가려면요, 내가 지금보다 한 발 더 뛰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자꾸 이걸 미루면 또 잊어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명예가 있지. 하나님 명예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비서인가? 우리 주님이시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해야죠.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다음에 하지 뭐, 이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바울이 즉시 순종하잖아. 집에 가서 의논해 보지 뭐, 그렇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 25절과 26절 그 사이가 몇 년 세월이냐면요, 3년 세월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 17, 18절 여기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이게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건데, 여기 이제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즉시 회개하고 순종해서 다메섹에서 자기가 박해하러 가려고 했던 그 지역에서 이제 거꾸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광주리 타고 성벽에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이거 뭐 이거지.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사람들. 그래서 이때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는데, 여기서 3년 동안 성경에서 뭐 기도했니 어떠니 이런 말 구체적으로 다 없지만 초대교회 전승도 그렇고 전후사정 다 봐도 그렇고 기도해요. 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때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니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 즉시로 갔어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주의 일에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건 또 오해하면 안 돼. 잘 들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결심을 내가 해야 돼. 믿음의 그릇이 안 된 사람하고 자꾸 의논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 장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길은요, 외로운 길이에요. 개척자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한 후에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메섹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곳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려고 했다가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즉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박해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달라진 거죠. 내가 세상과 짝을 하면 세상이 나를 좋아해요. 같은 편이니까. 그럼 내가 주님 편이 되면 세상이 나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른 편이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물론 우리가 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세상을 완전히 뭐 떠나버려라 뭐 이분법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끌어안고 변화시켜야 될 세상이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 내가 취해버리는 사람하고 세상을 내가 사명자의 위치에서 끌고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딱 바뀌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은혜를 쌓아가는 성도가 되려면요, 그냥 목적이 딱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 의식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적이 이렇게 달라져요. 원래의 열심, 원래 바울이 좀 간절함. 바울은요, 기질적으로 말하면 담즙질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혈액형을 가지고 뭐 A형은 이렇다, B형은 이렇다, 뭐 AB형은 이렇다, O형은 이렇다, 뭐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사상 체질로 뭐 태양이는 이렇고 태음이는 이렇고 서양인은 이렇고 소음인은 이렇고, 이런 거 사람들이 카테고리를 만들잖아요, 이해하려고. 그런데 이 기질할 때 이 뭐 점액질이니 담즙질이니 다혈질이니 뭐 우울질이니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바울은 목표를 딱 정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담즙질적인 그 기질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부딪혀요. 보면 바울이 베드로하고도 부딪히고 자꾸 부딪혀요. 바울은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 그런가 하면은 70%는 담즙질이고요, 30%는 우울질이에요. 바울이 아주 철두철미하거든요. 완벽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질이 바뀌진 않아요. 사람이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도 그냥 원래 기질이 조용하신 분 조용해요. 은혜 받아도 조용해요.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원래 좀 활달하고 막 직선으로 탁탁 다니시는 분들 은혜 받아도 그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가 달라져요. 목표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거든요. 저도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설교자가 100% 아주 퍼펙트한 인격과 이 통제된 혀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과정 중에 있어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서 요거는 조금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요. 괴로워요. 일주일 동안 괴로워요.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다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주를 위하는가, 이 방향성,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적받을 때는 그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고, 비본질적인 것 갖고 본질을 훼손하고, 이거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서. 바울이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있지만
바울을 이때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다 끌어안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이렇게 막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저 가짜, 저거 아닐 거야 하고 나를 박대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저 녀석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는 그래,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 내가 옛날에 자기들 편이었다가 이제 돌아섰으니. 그런데 내가 이제 교회 쪽으로 왔는데 교회가 나를 이거를 또 박해하네. 와, 이럴 때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그래, 이럴 때 나서서 끌어안아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 훌륭하죠.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면 또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에게 집중합니다. 바울이 이런 방해 속에서도요, 상처를 받고 상처에 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갈 때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저렇게 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질도 다르고. 어떻게 내 마음에 100%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하고 저분이 주를 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고 저분도 교회를 위하고, 이 중심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래야 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이게 방해에도 굴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기도예요. 결국은 기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우리가 주일학교식으로 얼핏 생각하면, 기도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강아지 지금 아파요, 하나님 내 강아지 지금 빨리 고쳐주세요. 아이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순수한 기도죠. 그것도 그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이거는요, 축복하는 사람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거에 여기만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성장하는 기도가 뭔지. 저는 어렸을 때 뭘 배웠냐면, 교회에서 성도는 자기 살림만 살면 안 돼, 교회 살림을 살아야 돼. 난 그렇게 배웠어요. 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먼저 실천하지만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 먼저예요. 직장생활 안 다녀도 11조 생활. 왜냐, 우리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먹여주시니까 10개 중에 1개 빼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타협하면서 사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가끔 이렇게 원고에 없어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용인 노예에서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강습회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 굉장히 피곤한데요. 너무너무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제가 거기 또 에너지를 많이 쏟았으니. 적당히 할 수도 있어요. 전 적당히 하지 않아요. 또 솔선해요.
그러면 자랑할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거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만나서 우리 너무 행복해요. 우리 너무 복 받았어요. 올해 너무 복 받았어요. 내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사님이 없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든지 주의 사람이니 어디 가든지 같이 모여 있으면 기쁨이 되고 주 안에서 서로가 막 정치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감동이 되고 주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야 돼요. 나하고 같이 아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도록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성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이 물론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렇게 살림을 살고 봉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늘 기억하고 할 수 있는 걸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성도는요, 교회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교 신자도. 여러분 그 성경학교 할 때 이 총신대 이번에 이제 총장님이 이 주강사로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공수부대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기 전에 11m에서 훈련을 한대요. 11m에서 뛰어내리는 거, 줄 잡고 쫙. 근데 인간의 공포가 11m가 제일 공포랍니다. 11m가. 밑에서 볼 때는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막 머뭇거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니 주제는 그거 아니었는데 교사 선생님들 부흥회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 공포의 11m가 여러분 11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를 뛰어내려야 낙하산에서 안전하게 나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아름답고 땅이 아름답고 낙하산에서 뛰어내릴 때 11m 이거 못 뛰어내리면 못 봅니다.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자기 훈련이 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있지만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고 나를 꽉 붙들어서 겁먹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걸 이겨내야 우리가 주의 큰 은혜의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여러분 영적인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사교 집단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여러분들이 목사가 뭐가 있어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목사에게 여러분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 까닭 그 건덕지도 없죠. 저는 목사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가 내 믿음 내가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나는 정답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쌓아갈 수 있는 길에 서도록 여러분 자신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미 달라지신 분
다 달라졌어요. 그러나 이게 좀 더 달라져야 될 부분도 우리에게 있으니 달라졌어. 한 걸음 한 걸음, 아셨죠? 내가 한 걸음, 그 다음에 즉시, 그 다음에 뭐예요? 방해에도 뒤돌아서지 말자. 방해가 와요. 반드시 방해가 와요. 방해가 없으면요 다 쉽죠.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파도가 오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뭘 달라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무장시키는 거. 알고 보면 그 기도는 그 영적 능력이 내게 그때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나는 온전히 주의 것이 되려고 하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몸도, 내 주머니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깊이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인데요, 이번에 제가 많이 심령적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주일학교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제가 어찌하다 보니 교육부 부장이 되니 성경학교도 이렇게 진행하고 앞으로도 진행할 게 많아요. 노예에서 사실 교육부가 일이 제일 많아요. 이래 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전도사님들도 세워져 있는데 학생들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울며 씨를 뿌리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지금 청년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헌신자들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가슴에 축복의 기도가 항상 쌓여 있어요.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앞으로 세워지는 우리 수주한교가 반드시 될 거예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내 믿음 내가 한 발만 더 들여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열심히 갑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